할렐루야. 네. 찬양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으면 제가 올라올 타이밍을 잘 몰라요.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굳었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한 가지 여쭤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의 핵심 가치 이렇게 두고 살아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기업들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기업의 가치, 핵심 가치가 이거다 그러면서 앞에 딱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방만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방만하게 막 퍼져가질 않고 집중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라는 것을 두는 거죠. 인생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과연 두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핵심 가치를 잘 만들고 있느냐, 성경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목적 있게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그 목적 있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바쁜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핵심 가치를 딱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한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그런 책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인생의 핵심 가치 5가지를 딱 정하신 게 언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첫째, 복음 열정.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둘째, 사람 사랑.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셋째, 온전 헌신. 그래서 사심 없이 봉사한다. 넷째, 항상 변혁. 그래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간다. 다섯째, 성령 충만. 그래서 매사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한다. 이게 이제 그분의 5가지 인생 핵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분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또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쭉 생각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어렵다고, 이 5가지 정해놓고 그 5가지를 향해서 딱 나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고. 그런데 이 5가지를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요, 나머지 것들에서는 가지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많은 일들이 막 퍼져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핵심을 딱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거 붙잡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 가치를 잡아야 한다. 근데 이분의 핵심 가치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을 항상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66권은 전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겁니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겁니다를 열심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초점 맞추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나중에 이 땅을 사시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소개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 뒤에 성령께서 오실 거다 라고 소개하고 가셨어요. 구약의 모든 소개를 받으신 예수님이 본인은 가시면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있을 거다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소개를 받은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을 늘 따라가려고 하나, 아니면 마치 성령 충만을 그냥 교회에 나오면 듣는 이야기로 흘려듣고 있나. 우리의 인생의 정말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의 심장에 그것이 딱 꽂혀 있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사도행전 8장 16절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19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오늘 하나는 8장에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19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8장에 있고 19장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그 가운데에 시간적 간격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딱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를 형성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유대까지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부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8장에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대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급하게 보냅니다. 거기에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딱 들어갔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이 생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우면서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8장에서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냐? 너희가 구원받았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사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가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셨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사도들이다. 나중에 이제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는 용어와 사도라는 용어는 다릅니다. 사도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같이 다녔던 직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바울도 직제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도록,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 밖에 소개하고 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전도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들은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물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는 않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걸 묻게 했습니다. 왜냐? 자신들도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배신했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자기의 삶에 그 말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바울은요, 똑같죠. 평생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비늘이 벗겨지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여전히 이거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자신들이 변화됐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마음이 생겨난 것,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연이어서 물어보기를, 그러면 이제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 성령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겉사람은 분명히 모양은 바뀌는데 속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에게 선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애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면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속까지 그리스도인 돼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그리스도인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공갈빵이에요. 공갈빵이 뭐예요? 중국의 공갈빵 아시죠?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겉도 이렇게 요즘에 아주 히트치는 것처럼 브라운 갈색이 쫙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뜯는 순간 피 바람 빠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갈빵이에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 사람도 경험하고 멀리 있는 에베소 사람도 경험합니다. 그걸 보고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파견해서 기도하게 했고요. 그래서 안수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성령 세례 받도록 만들어주고요. 바울도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줘. 왜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기들이 경험해 봤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쫄래쫄래 쫓아다녀 봤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럼에도 변화가 안 되더라. 변화가 안 되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돼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예수님 딱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구약 붙잡고 평생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것밖에 안 하더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밖에 안 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감림 주일을 맞으면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해야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만 변화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떠한 원주민이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말씀을 막 읽고 있었습니다. 햇볕 딱 쬐는 자리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보면서 어떤 서양 사람이 쓱 지나가요. 보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관심 가지면서 쓱 물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서양에서는 이 특별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건 성경 안 읽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분이 한마디 툭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았으면 나는 원래 식인종인데 당신은 내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놀랍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깊은 곳을 바꾸시는 분인 줄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셨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물었으니까요. 초대교회부터 그것을 물었으니까요.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열정을 가지십시다, 초대교회의 뜨거움을 가지십시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요시했는지는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놀라우니까요.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옛날에 구약에는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 이 세 부류만 성령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왕만 누릴 수 있었던 거, 선택받은 선지자만 누릴 수 있었던 거, 선택받은 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 자리로 변화되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다 묶으셔서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셨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에, 성령 충만한 것에 절대로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속사람까지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던 말씀이죠. 이렇게 또 사도행전 9장 4절도 연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시게 만들겠다, 받게 하겠다.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해서 알면 분명히 받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있는 줄도 못 들었다 말하는 거야.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줄을 몰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모르면 안 옵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당연히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건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딱 멈추려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돼야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야지 하면서 나오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바로바로 안수하고 기도해줬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내가 반드시 성령님 받아야지, 성령님 받도록 해야지. 내가 오늘 전도한 사람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그 만족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지나고 나면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니? 성령이 뭔지 아니?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평생 가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선택되어 있던 몇 사람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겉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성령을 받고 누구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러면 아무나 주시죠. 아무나요?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데 그걸 아무 가치 없게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막 준다고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돼지 목에 진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한 분인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존재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 주는데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받는다? 그러면 그게 돼지 목에 진주 되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 덩어리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속에만 쌓여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울증 속에 살면 안 되겠습니다. 괴로움 속에 살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거를 요구하고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겐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돼지목의 진주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사건이니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고요. 교회에 없던 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사건이고요. 평생 동안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돼지목이 진주가 아니에요. 알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 아는 걸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으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공표하듯이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함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겉모양만 변하는 사람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게 김지아 시인이 쓴 두타산이라는 시에 나오는 식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역사학자였던 이덕일이라는 분이 대꾸의 시를 붙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산을 무서워하였던가, 된장이 된장을 무서워했던가, 양파가 양파를 무서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대꾸를 달았어요. 그리운 것도 사람이고요, 무서운 것도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운 것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도 사람이고요, 사람만큼 또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실망도 사람 때문에 오고요, 희망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해치는 거라고요. 겉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겉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정인이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그리운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요, 희망을 주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예수께서 성경이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랑을 들고 되게 놀라웠어요. 불교 교인이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한테.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선생님이 부서에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 밑에서 2명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사랑을 받고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이상 세상을 살았는데, 야, 내가 저런 선생님 못 봤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지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선생님 계시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어요. 그리고 헌금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요, 사람이 새로워지고요, 그것으로 아이들 마음에 꿈을 심어주고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8장 17절, 또 사도행전 19장의 6절 7절, 또 2가지 말씀을 연이어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두 사건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간구합니다. 그들이 구합니다. 그랬더니 안수해주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안수했다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다음 말씀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사도들이 성령 받게 해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도 성령 사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소유물로 생각하냐, 그걸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건 왜 안수함에 기도하 이렇게 돼 있냐면 그 권위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소유물처럼 조그맣게 생각해서 이걸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건적으로는 하나도 성령 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으니까 적국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었고 더기나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요, 존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모시고요, 베드로를 모시고 그 발 아래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놀랍도록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과 함께 늘 충만한 생활 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줄 알고요, 그분을 함께 할 줄 알고요, 그분을 존중할 줄 알고요. 성령님 만나는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겉모양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쓴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은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책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쓸 책 중에, 이미 그분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아주 경영학의 교과서 같은 책을 많이 남긴 분이거든요. 여러분, 경영하시는 분들, 경제, 경영 공부하신 분들한테 피터 드러커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피터 드러커는 좋은 책들을 그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훌륭한 책은 지금 내가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변화될 겁니다 라고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라고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라고 물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모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염려, 걱정, 근심에서 물리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염려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때, 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 맞는 이 날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날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